순노루 TV. (2003년) 개봉한 영화 악이 도사리고 있을 때는 아르헨티나에서 제작된 오컬트 호러 장르의 공포 영화인데요. 전 이 영화를 우연히 심야 영화로 혼자 영화관에서 보게 되었는데, 영화를 보기 전엔 속으로 소재가 악마이니 다른 영화들처럼 이 영화에도 분명 신부나 목사가 나와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고 퇴마를 하는 과정을 그렸겠지라 생각하며 별 기대 없이 영화를 관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전에 봤던 그 어떤 오컬트 영화들보다도 심오하고 어두웠으며 그로테스크했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들로 가득한 영화였는데요. 영화는 오컬트 호러 장르의 기본 클리셰를 전혀 따르지 않으며 마치 신의 무기력함을 강조하고 비웃기라도 하듯 악마의 권능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선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영화의 감상평에는 영화의 역겨운 내용이 너무 많아 상영을 포기했다라는 극단적인 반응들도 결코 적지 않았는데요. 저 역시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보면서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모순적으로 영화가 끝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현실적인 것이 아닐까? 어떻게 인간이 악마란 거대한 존재를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겠어? 영화에서는 인간의 살과 정신을 썩게 만들고 바이러스처럼 재앙을 퍼뜨리는 악마가 분명 존재하지만, 인간들은 그것에 저항할수록 비참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마치 거대한 자연재해를 이겨내보겠다고 애쓰는 현 시대의 인간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악이 도사리고 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재앙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숨죽이는 7가지의 방법이 있다라 말하는데요. 오늘은 그 7가지의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전등을 쓰지 말 것. 영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규칙인 전등을 쓰지 말 것은 전등뿐만이 아닌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인위적인 발광체를 뜻합니다. 그 이유는 자연광이 아닌 만들어진 빛은 항상 일정하고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악마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림자에 숨어들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천천히 스며드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악마의 영향력이 아직 닿지 않은 외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만, 불경한 매개체가 근처에 도사리고 있을 땐 밤이 되어도 반드시 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감춰야 합니다. 때론 촛불과 같은 최소한의 자연광에 의지해도 되긴 하지만, 이것은 어둠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를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기에 악마의 영향력이 짙어졌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합니다. 두 번째 규칙, 동물에게 가까이 가지 말 것. 이 영화에선 몇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돼지, 소, 개, 그리고 염소. 이들은 모두 인간의 손으로 길러지는 동물들이며 오로지 인간의 필요로 의해 교감하며 삶을 이어나가기도, 또는 피와 내장을 쏟아내며 죽기도 하는 가장 친숙한 동물들입니다. 이런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한 존재에게 두려움을 느끼며 그런 대상에겐 자신의 자유의지를 갖기보단 지배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간보다 더 강한 존재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심과 주변 환경 변화에 예민한 야생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악이 나타나면 보금자리를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은 정말 모든 생명체가 죽은 것처럼 고요해지기까지 하죠. 하지만 사람의 손에 길러지는 짐승들에겐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날 수 없고, 야생성을 잃어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악마는 주로 이런 동물들을 노리고 그들의 눈과 귀, 코에 흘러들어가 순식간에 몸과 정신을 붕괴시킵니다. 그렇게 동물의 몸에 의태한 악마는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가장 치명적이게 인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앗아가며 인간의 정신과 의지력, 그리고 신념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규칙, 동물 근처에 있는 물건을 건드리지 말 것. 세 번째 규칙과 네 번째 규칙, 그리고 여섯 번째 규칙은 두 번째 규칙의 키워드인 동물과 관련된 규칙들입니다. 세 번째 규칙, 동물 근처에 있는 물건을 건드리지 말 것은 이미 악마의 수화가 된 동물이 가는 곳, 머무는 곳, 그리고 그것이 건드린 물건을 만지거나 곁에 가지 말라는 것인데요. 영화에선 악마의 숙주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주인공이 입고 있던 옷의 냄새를 맡은 개가 악마의 수화가 되어 그의 가족을 해치며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이런 경우 악의 근원이 사라질 때까지 동물들, 특히 네 발로 걷는 존재들의 곁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규칙, 동물을 죽이지 말 것. 이 규칙은 세 번째 규칙에 이어 이미 악의 기운이 인간들의 공동체에 깊숙이 침투했다고 판단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악에 잠식된 동물들은 겉보기엔 다른 동물들과 별다를 바 없이 무리 속에 속해 있다가 고립되어 혼자 있는 인간에게 접근해 무언가 머릿속으로 말을 걸어온다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인간은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원흉으로 생각되는 눈앞의 동물을 본능적으로 제거하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동물을 죽이게 되면 그 안에 숨어있던 악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흘러나와 그 사람은 물론 그 주변의 모든 땅을 오염시켜버린다고 합니다. 5번째 규칙, 악마의 이름을 말하지 말 것. 동서양을 막론하고 악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공통된 방법 중 하나는 불경한 존재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존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완전히 잊는다면 조금이라도 불안한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인류가 모두 멸절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악마의 존재는 오랜 역사에 걸쳐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고 또 인간은 금기에 대한 호기심이란 원초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기에 눈에 보이는 것 외에 그림자에 녹아든 더 어두운 어둠에 스스로 빠져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도 주인공의 아들이 자신의 할머니에게 자꾸만 악을 피하는 규칙에 대해 말해줄 것을 몇 번이나 요구하는데요. 어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지만 결국 할머니는 손자가 보채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손자에게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할머니는 악마들의 이름 몇 가지를 언급하게 되죠. Mira, Lucifer, Va, Azrael, mamá. Belfegor. Pero los estás nombrando.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대에서 후대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6번째 규칙, 총으로 동물을 쏘지 말 것. 총이란 오직 살생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손가락보다 작은 탄환 하나로 그것이 피를 흘리며 살아있는 존재라면 대상이 무엇이든 최후를 완벽하게 앞당길 수 있죠. 하지만 악마에게 있어서 숙주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자 새로운 죽음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총으로 피워내게 된다면 더욱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죠. 영화에선 이 규칙을 어겼을 경우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데요. 악마는 염소의 모습으로 마을 주민에게 나타나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는 듯합니다. 그는 총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다가오며 남자를 압박하는데요. 결국 남자는 방아쇠를 당겨버리는데 그 순간 염소의 몸에 머무르고 있던 악이 터져나오며 바로 뒤에 있던 아내를 빙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자는 숨을 돌릴 새도 없이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아내에 의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처럼 아기를 가지고 쏘는 총은 악마의 씨앗을 멀리 비산시키고 흩뿌려진 악은 마치 갑작스러운 소나기처럼 거칠게 쏟아지며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악으로 물들이기 때문에 절대 총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번째 규칙, 규칙을 절대 잊지 말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것. 영화에서 7번째 규칙은 2가지로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규칙을 절대 잊지 말 것,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것. 이 2가지는 모두 중요한 규칙이지만 동시에 가장 모순된 규칙입니다. 이미 7번째 규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과 평생을 정신적으로 무장하며 악마와 맞서 싸운 사람들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영화 속에서 악마는 주인공과 그의 동생만을 남겨둔 채 그의 이웃, 친구, 부모, 아내, 자식의 목숨을 정말 처절하고 끔찍하게 앗아갑니다. 모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치 거스르려 했기 때문이라 말하려는 것처럼 조롱하듯 주인공에게 그 모든 광경을 보여주고 주인공 또한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혈육을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게 만들죠. 영화는 시체 더미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현생한 악마가 어린 추종자들을 이끌고 숲으로 향하며 끝이 납니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악마의 목적을 알아내기는커녕 정체에 대한 조그마한 단서조차 얻어내지 못하죠. 그저 인간은 썩은 자란 별칭으로 불리는 거대한 악 앞에서 가을의 나뭇잎처럼 힘없이 바스라질 뿐입니다. 이 영화가 이토록 염세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감독인 데미안 루그나가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이며 종교적 모순에 대한 강한 혐오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인물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목적 없는 선의, 무엇이든 해보자란 책임감 없는 의지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부른다는 아이러니와 모순, 무지가 불러오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통해 우리가 믿어온 질서와 도덕, 구원의 개념이 무너지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하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들 뿐입니다. 주인공이 악마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냥 혼자 도망쳤다면 가족들은 더 많이 살아남지 않았을까? 이웃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주인공은 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런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질문들이 이 작품이 남겨주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찝찝한 공포이지 않을까라 생각됩니다. 영화 악이 도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